이르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전 완공과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만사가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세옹지마니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화가 복이 될 수 있고 복이 화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생 만사를 헤아릴 지혜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를 인간이 알 수 없는 우연 정도로 이해하거나 또는 운이 좋았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 만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은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듯이 이게 순환론적인 역사관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가 순환론적인 것처럼 어떤 패턴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보이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처음이 있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가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때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큰 환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 고난이란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고 사랑의 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훨씬 큽니다. 이것은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 있다는 말일 겁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눈앞에 벌어지는 화가 도리어 복이 될 수도 있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겠죠. 조건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내가 분명히 불리하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이지만 오히려 복이 되는 경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성도의 길은 그 자체로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을 예전에 부교육적 때 가르칠 때 청소년 한 명이 저한테 와서 말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아니 전사님,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여러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과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잘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복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고난 속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다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니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이 한 말이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뭉클하고 보람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을 소유한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자, 지금 내가 복을 가지고 있는 자의 상태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외적인 풍요로움을 받은 자가 복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영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당장 눈앞에 불리한 조건과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저자는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 길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전화위복이라는 뜻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화위복이란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성도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사를 맡기고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인생의 모든 만사가 비록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전화위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사실은 화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고난이 극심하고 슬픔의 경험들을 많이 할 때마다 세상은 늘 슬픔 속에 있구나, 세상은 늘 고통 속에 있구나, 이걸 경험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화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귀함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은 화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복된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애초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길을 걷는 신앙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다 이루신 주님의 길을 걷는 신앙이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성전은 완공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1절부터 4절을 잠시 보시면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제 어떤 말이냐면 대적들이 등장해서요, 다리오 왕에게 서한을 하나 보냅니다. 이 서한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정말로 바사왕 고레스 왕이, 그 선조의 왕을 말하죠, 고레스 왕이 그러한 명령을 내렸는지 다리오 왕에게 조사해 달라고 이렇게 서한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공사를 합법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방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등이 그 올린 서한대로 국사를 조사하고 살피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정말로 고레스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지를 확인하라고 신하들에게 지시하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긴장감이 좀 있어요. 먼저는 바사궁의 보물 창고를 살피는데 이 본궁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그리고 메데도에 있는 앙메다궁에서 발견이 되었다.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곳은 고레스 왕, 그 선조된 고레스 왕의 별궁이었습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 라고 한 이 명령의 조서가 바로 이 별궁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책들 가운데 이 독일의 신학자들이 쓴 책들이 좀 있어요. 자유주의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장로교 입장에서 쓴 책들을 주로 보고 이해하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들이 쓴 책들을 좀 자주 접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참고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거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록의 남김, 기록의 중요성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록을 조상들이 남기지 않았다면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성전을 완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록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기록의 중요성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1장의 문을 열면서 믿지 않는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에스라서가 문을 여는 첫 시작점에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배웠어요. 이것은 오래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가 등장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100년에서 200년 전에 이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고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고레스의 이미지를 보면 마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레스가 장차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내다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냐면 기록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본문은
기록의 중요성을 말하기보다 5장 5절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기록의 중요성은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를 끌고 가는 지점은 하나님이 돌보셨고 그 문서를 발견할 수 있는 때를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궁극적인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인간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의무와 책임을 제거해서는 안 돼요. 하고자 하는 열심, 순종, 반응들은 반드시 있어야 할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다 보면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비결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반응해요. 그 사람의 입술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신앙적 태도는 자기의 부지런함을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자기의 공로에 매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을 돌본 자는 누굽니까? 보아스였어요. 룻기를 읽어보면 룻을 돌보고 룻을 보살핀 사람은 보아스예요. 그러나 룻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가 룻을 보살폈다 하더라도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룻을 보살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헤세드라고 말해요. 보아스가 룻을 보살폈지만 그 헤세드는 보아스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살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죠. 이런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축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감싸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거기에는 교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할 뿐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겸손하게 살았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들어요. 어떤 이가 부지런히 살았더라 라는 것이 때론 우리에게는 감동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해석이 예수님께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겪었던 중지와 지체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 방해와 미혹과 대적과 반대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눈을 들어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찬송이 나와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누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시작하셨다. 내가 시작했다면 나는 포기합니다. 그만둡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향은 금세 바뀌고 변하고 그만둬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이 한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그것을 믿고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오늘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자세이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시작하셨고 그가 마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성전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는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는 믿음이 완성되었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적으로 믿음 자체는 완성된 건 맞아요. 그러나 상태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믿음은 역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어가고 있는 공사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중단과 지체가 없어요. 내 형편과 상황은 중단과 지체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짓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완성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고 오늘 우리 현실에서 경험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은 성전을 완공했어요. 주전 516년 3월 12일에 6장 15절에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다리오 왕은 대적자들에게 방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건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왕실에서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8절에 세금을 걷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도 나오고요. 방해하는 대적들에게 너희는 멀리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멀리 가라. 가까이 공사하는 데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조서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반 정치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르기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과 솔로몬만 인도했는가? 아닙니다. 다윗 주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왕들까지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임의대로 인도하십니다. 자유자입니다. 온전한 자유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분은 자유자예요. 그 열광들을 움직이시고 열광들의 마음들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열왕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 특수하게 간섭하신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칫 인간적인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형편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더욱 의존하려는 경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뭘까요?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입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 성전 공사 해봤자 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광복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인간적인 경향으로 보자면 정치적인 독립과 자유를 더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잘 대해주는 고레스 왕이나 이후에 오늘 등장하는 다리오 왕 같은 지도자들에게 더욱 잘 보이기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그런 성격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이 일이 하나님의 특수한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것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돌보는 것 같아요. 자, 다른 일반적인 역사를 보면요, 페르시아의 사본이나 바벨론의 사본 같은 데 보면,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들에 보면 그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그들이 잘 돌본 것처럼 보여요.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을 잘 돌보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이용하신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믿음과 마음은 누가 나를 잘해주고 또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 나를 이용하고 나에게 좋은 호의를 베풀고 큰 은혜를 베풀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정한 일반 정치사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불안정한 정치사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그의 나라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꾸 맞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대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정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세상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말하다 보면 나의 신앙도 어느덧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라 세상 정치를 교회에 투영하려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주변 우리 다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또 동기 형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교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십니까? 진보적인 경향이십니까? 그걸 토대로 교회를 결정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떻게 하면 나의 입장에서 잘 맞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까? 내 정치 색깔과 잘 맞는 교회를 세워갈까? 교회에 그걸 투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 정치사에 몸담지 않아요. 기독교에 대해 잘해주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기독교에 대해 반대하고 핍박하는 지도자도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서로 뒤바뀌는 현실과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일반 정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있는지를 잘 살피셔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지도자가 나오든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도자가 나오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의 말씀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5년 동안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지도자네? 5년 동안은 교회를 자꾸 핍박하는 지도자가 나오네? 크게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건 일반 정치입니다. 세상 정치입니다. 우리는 직선적인 역사관으로 하나님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정치를 바라보며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전 완공에 따른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시면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단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느니라.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되는데 먼저 봉헌식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은 제물이 수만 마리, 수천 마리였다면 오늘 거행되고 있는 성전 봉헌식은 수백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열왕기상 8장 63절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의 제물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에 바쳐지고 있냐면 12만 마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만 마리. 오늘 희생 제물들을 보십시오. 겨우 해봤자 수백 마리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적은 규모입니다. 적은 규모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인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겠죠. 아주 즐거운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신 제사였다라고 2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모는 본질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얼마나 멋집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만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특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특히 위로가 되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문명을 공부해 보면 이 공통점들이 발견되는데 규모가 커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만 피라미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문명에서 피라미드가 지금도 발견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남미에 가보면 아즈텍 문명과 잉카 문명과 대표적으로 마야 문명 이 세 문명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들의 건축물에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신은 규모가 큰 것을 기뻐하고 수적으로 대량의 헌신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아즈텍 문명을 보면 인신공양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신에게 바치는 문화가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요. 아즈텍 문명 안에 농장이 있어요. 인간 농장이 있어요. 인간 농장. 재물을 따로 바치고자 하는 농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인간들을 집어넣고 바치는 그 농장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자기 민족들은 아니고 이방에 있는 대족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와서 마치 소와 양처럼 농장으로 형성해 그 안에 집어넣고 키우고 있더라. 그걸 가지고 신에게 바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즈텍 문명에서 나오는 고고학적 자료들을 보면 모두 다 잔인해요. 그 상들이 다 잔인해요. 굉장히 무섭고 잔인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해야 신이 기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대량 학살하고 대량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그 신이 기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규모의 크고 작음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하여 어떤 중심으로 서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부각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에는 오늘 이 봉헌식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규모였지만 그 어떤 봉헌식보다는 즐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8절에 말하고 있듯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제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분반대로, 그 순차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규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모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건 갑자기 문득 신약에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대량으로 막 헌신해서 대량 학살, 대량 재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모를 크게 세워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문명은 다 컸다니까요. 건축물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얼마나 큰 건축물들을 그렇게 짓고자 애를 썼는지 평생 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게 돌을 운반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돌 거기다가 도미노처럼 갖다 맞추려고, 블록 맞추려고 하다가 평생을 태어나서 그것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그 24절이 나오기 전에 23절이 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또한 이 봉헌식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간략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봉헌식의 장면들이 16절, 17절, 18절 세 구절 정도가 다입니다. 이 복된 봉헌식을 왜 이렇게 짧게 처리했는가? 사실 저에게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성전 건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처음 바사왕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서 너희는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했죠. 여러분, 제가 이 여호와의 집이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집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성전 완공, 둘째는 신앙 공동체의 회복, 셋째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까지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느헤미야 12장과 13장을 가보시면 거기에 거대한 봉헌식이 다시 거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봉헌식이 끝난 게 아니라요. 느헤미야 12장 13장을 보면 다시 거대하게 봉헌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니까 비로소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거대한 봉헌식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을 간략하게 처리해 버린 겁니다. 길게 굳이 말하지 않고 간략하게 처리해 버린 거예요. 이것은 부분적인 완성이라는 뜻이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고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성장의 가능성과 팽창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짧은 봉헌식은 성장과 팽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행되고 있는 봉헌식입니다. 지금은 작은 규모의 성전 봉헌식이 훗날 거대한 성전을 이루게 되고 팽창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장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라고 한 명령을 보면 거기에 성전의 사이즈가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즈가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라라고 하는 칙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의 그 조서 속에 나타난 성전의 사이즈와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의 사이즈를 비교해 봤어요, 제가. 솔로몬 성전의 사이즈를 보니까 열왕기상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높이가 3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길이가 60규빗으로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성전 사이즈와 비교를 해보니까요, 뭐가 하나 빠졌어요. 어떤 단위가 빠졌을까요? 어떤 단위가 빠졌죠? 6장 3절에 보면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그리고 사이즈의 단위 하나가 빠졌죠. 바로 길이가 없습니다. 길이가. 높이와 너비는 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들여다보면 높이, 너비, 길이가 다 사이즈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제2성전인 이 성전은 높이와 너비는 기록되어 있는데 길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길이를 기록해 놓지 않음으로써 이 성전 건축은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복선으로 깔아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거대한 성전 건축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길이를 언급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성전 건축이 앞으로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느헤미야서의 12장 13장에서 나오는 거대한 봉헌식을 말한다기보다는 성장의 가능성과 팽창의 가능성으로 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성전은 거대한 프로젝트이고 거대한 신앙이며 계속적으로 건축된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세워가시는 거대한 역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거대한 건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영혼 안에 이루시는 거대한 규모의 공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길이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우리 영혼 속에 계속하여 진행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규모를 목격해야 돼요. 인간이 세우는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모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건 단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이 정도의 고백으로 끝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거대한 공사인 겁니다. 이게 거대한 겁니다. 무한히 유한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을 향해서 우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주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거든요. 무한히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무한히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우주라니까요. 굳이 우주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곧 우주이니. 거대한 공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듣고 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듣고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공사라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간이라면 우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면 될 뿐입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지금도 계속되는 공사입니다. 그 길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가늠할 수 없어요. 교회를 건축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은 거대한 건축입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는 온전한 봉헌식을 거행하게 될 겁니다. 그게 어느 때죠? 요한계시록. 그분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게 뭐죠? 온전한 봉헌식을 거행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좀 이스라엘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19절부터 22절이 성전 완공 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는 자들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만으로 제한해 놓은 게 아니라 잡혀가지 않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고 있어요. 단 자격의 조건이 있죠. 이방 사람들의 더럽고 가증한 곳에서 스스로를 구별한 자들에게만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신앙에 속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지킨 자들이었고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 속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철저히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고 있죠? 복음의 나라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나라.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워지는 성전은 복음의 나라, 이방 모든 민족들과 차별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복음의 나라. 단 조건이 있죠. 스스로를 구별한 자, 정말 하나님께 속하기 원하는 자,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문호를 개방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자, 그리고 모든 더러운 이방의 풍습에서 떠나는 자,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결이라고 하는 주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론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 정결이 거룩이라고 말하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인간은 거룩해야 돼요. 하지만 이 거룩은 복음으로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다 이성적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금지하는 거, 뭔가를 행하는 것으로 거룩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이게 물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맞아요.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최초의 거룩, 그 시작의 거룩은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복음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편입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거룩한 삶을 이끌어내는 거.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성도가 행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행실도 바른 행실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넣으시는 즐거움과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